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입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분에 대하여 말씀을 받았죠. 그래서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분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신분에 따른 권세도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부모님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의 권세가 있죠. 또 여러분이 배우는 교수님에게 또는 선생님에게 신분에 따른 권세가 있어요. 우리가 나쁜 짓 하면 경찰이 잡아가는 것도 경찰에게 체포권이 있기 때문에 그 권세를 사용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고 왜 권세를 주셨는가? 물론 우리에게 주신 신분이 있지만 그 권세에 대한 것을 알아야겠죠. 서론에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어떤 싸움이냐? 권세의 싸움입니다. 권세 전쟁이라고 할게요. 우리 지난주에 말했듯이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3단체에게 사단에게 다 빼앗긴 시대죠. 또 오늘 우리 담임 목사님 강단에서 말씀하셨듯이 지난주에도 말씀하셨고 영적 서밋을 기독교인은 되지 못하고 있는데 불신자들이 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다 빼앗겨 버렸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다. 육신 싸움이 아닙니다. 영적 싸움인데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니까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의 싸움이다. 결국 영적 전쟁은 무엇이냐? 권세를 가지고 싸우는 것이에요. 여러분 전쟁이라 하면 승리자가 있겠죠.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싸우고 있지만 세상 말로는 전쟁을 하면 양쪽 다 피해가 커서 승리자가 없다 하는데 역사적으로 볼 때 결국 승리자가 모든 것을 가져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강대국들이 그 가진 힘을 가지고 정복을 하려고 하죠. 근데 오늘날 시대에 보면 어떻습니까? 또 사단이 인간을 노예로 포로로 속국을 잡고 강한 자가 되어서 결박하고 있죠. 빼앗겨버린 시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싸워서 이길 때 강한 자의 것을 약탈해 올 수 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29절에 말씀하셨죠.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어떻게 그 세간을 약탈해 올 수 있겠느냐. 여러분 복음이 모든 것이라는 이유에는 이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래 주신 신분과 권세,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그 원래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의 권세를 주셨어요. 근데 사단의 종노릇 하면서 다 빼앗겼죠. 근데 그것을 다시 되찾아올 때 우리의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업도,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미래도 이 전쟁 안에서 승리자의 것으로 회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싸우는 무기를 주셨어요. 전쟁에 싸우는 무기가 바로 권세다. 권세는 영어로 authority라고 하죠. 그 말은 위에서 내리는 힘이란 뜻이에요. 위에서 내리는 힘, 위에서 부여된 것. 권능하고 권세하고는 좀 다르죠. 권능은 부여된 것이지만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이라면 권세는 세력이죠. 그 사람을 체포할 수 있거나 또는 소송을 걸 수 있거나 어떠한 신분에 따른 권세예요. 보통은 옛날에는 왕이 내려줬고 요즘 시대에는 정부가 내려주는 그러한 권세들인데 결국 우리의 싸움은 무엇이냐? 성령 충만이냐? 악령 충만의 싸움이기 때문에 불신자들도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 사람들도 해븐이 있어요. 둘째 하늘 있잖아요. 결국 헤블리 파워의 싸움이란 거죠.
이 싸움인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권세를 가지고 뭐 하라 하셨냐? 빼앗긴 것들을 다시 정복할 수 있도록 원래 인간에게 주셨던 창세기 1장 28절의 축복을 우리가 사단에 의해서 빼앗겼죠.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공중권세 잡은 자, 오늘 또 6장 12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계시록 12장 1절에서 9절에 보니까 저 하늘에서 영적 싸움이 일어났는데 빼앗긴 사단이 땅으로 내려왔다. 이 사단이 원래는 창조 이전부터 있었죠. 그래서 우리 인간을 호시탐탐 노리다가 인간이 가진 그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빼앗아가고 타락하게 해서 이제 자기가 세상 임금, 세상 신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에 20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땅끝까지 만민에게 가서 거기를 다시 정복하라는 거예요. 사단에게 빼앗겨버린 저 불신자 영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8절을 우리 조금 어려운 말로 문화명령이라 해요. 문화명령. 왜 그러냐? 정복하고 다스리다. 결국 그 시대에 정복하고 다스리다는 경작이었거든. 경작. 그래서 에덴 동산의 창세기 2절 보면 아단이 에덴 동산을 경작합니다. 그것이 아담이 드린 삶의 예배였고 만들어낸 문화였어요. 여러분 인류 4대 문명이 어디서 나왔어요? 다 강가에서 나왔죠. 강가에서 경작하면서 나와서 그러한 것들이 문화가 되고 그 문화가 결국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였어요. 근데 그것을 사단이 다 빼앗겨 버렸죠. 그래서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그 문화 명령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결국은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죠. 우리 인간에게 주셨던 하나님 나라 누리는 이 첫째 하늘, 그것을 사단에게 빼앗겨 버렸는데 다시 회복하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뭘 주셨다? 이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권세, 다시 회복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본론으로 그러면 우리의 권세는 어떤 권세이냐? 하나님 위에서 주신 권세가 어떤 권세이냐? 여러분이 언약으로 붙잡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니까 예수님께서 내 이름이라고 하셨어요. 내 이름. 바로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셨어요. 예수님이 누구시냐? 바로 그리스도죠.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권세를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대통령의 이름으로 오면 대통령의 권세가 있겠죠. 옛날에 왕의 이름으로 보낸 암행원사는 왕이 부여해 준 권세가 있었죠. 그렇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대사로 부르시고 그리스도의 권세를 주셨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 아름다운 덕을 기이한 빛이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려 하게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 이 권세, 여러분 누가 이름 대고 찾아오잖아요. 맞죠? 누가 보내서 왔습니다. 심부름꾼의 권세는 보낸 사람의 권세예요. 여러분 만약 미국 대통령 바이든이 자기 사람 보내가지고 여러분한테 오면 누구의 이름으로 오겠어요? 자기 이름 걸고 오겠어요? 아니겠죠. 대통령 이름으로 오겠죠. 그래서 이름을 주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름 잘못하면 여러분 사칭이 될 수도 있어요. 이름 잘못 쓰면 그만큼 이름을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면 그 이름을 통해 주시는 권세는 어떤 권세이냐? 그리스도의 대사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왕권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항상 하시는 말씀 하셨죠. 내가 다시 온 후에는 너희가 왕 노릇하리라. 그런데 이 땅에서도 그 이름으로 왕권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우리 원수 사탄이 우리를 속여서 타락하게 했을 때 바로 말씀하셨죠. 첫 번째 언약이었어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그 여자의 후손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뱀의 머리란 게 뭡니까? 사탄이 가진 권세죠. 사탄이 가진 그 말로 속이는 그 권세를 완전히 박살내시고 이기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사탄은 그리스도 이름에 벌벌벌 떨립니다. 왜? 이미 뚝배기가 한번 깨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왕권을 주셨는데 이 왕권은 어떤 권세냐 또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자에게 음부의 권세. 음부가 어디죠? 여러분, 지옥이죠. 지옥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 있는 모든 지옥의 배경,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하면 됩니다. 계시록 12장 10절에서 12절에 보니까 9절에서는 사단이 내어 쫓겼죠. 10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을 완전히 이기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계시록 12장 한 번만 펴서 볼까요? 여러분 10절은 잘 안 읽는데 그리스도의 승리가 나와 있어요. 계시록 12장 10절에서 12절을 보면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면서 12절에 덧붙이는 말이 있죠. 그러나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는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갔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사단의 권세가 뭐였냐면 소송하는 것이죠. 소송. 욥기를 보면 알듯이 사단이 온 땅을 두루 다니면서 하나님께 이 사람 저 사람 소송 걸어보다가 넘어뜨렸는데 그 자가 쫓겨났다.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어디로 갔다? 땅으로. 그래서 땅에 있는 자는 주의하라 했죠. 화했을진저. 왜?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고 쫓겨났다. 그래서 말세가 되면 될수록 마귀는 뭐하냐? 발악합니다. 발악. 그래서 우리가 속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데 그만큼 마귀도 발악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10절과 11절에 나온 대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로 싸워서 이기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도행전에 실제적으로 잘 나와 있습니다. 일단 오늘 말씀하신 대로 마가복음 16장 17절 말씀대로 내 이름은 너희가 귀신을 쫓아내라. 그 언약을 바울이 전달받고 사도행전 16장 18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여종에게서 나오라니까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러분 혹시 현장에 귀신의 세력이 있습니까? 여러분 집 주변에 혹시 무당집, 절 이런 거 있어요? 아니면 학교에서 고사 드릴 때도 있죠. 그때마다 여러분 왕권을 사용하세요. 여러분 영적 싸움에서 이겨야 돼요. 여러분 가정 가문의 흑암, 개인의 흑암, 지역의 흑암 그런 거 가만히 놔두면 여러분 계속 흑암이 있는 곳에는 흑암이 꼬이게 돼 있어요. 재앙과 저주와 더럽고 추한 것들이 꼬이게 돼 있고 반대로 빛이 있는 곳에는 생명이 살아나게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냥 명령하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의 기도가 구하는 기도도 있습니다. 하지만 권세 사용하는 기도도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면서 여러분 그 지역 흑암이 무너지는 걸 보세요. 제가 있던 원래 지역에 모교회 주변에 무당집이 한 2군데 있었어요.
제가 교회 왔다 갔다 걸어가는 길이 있었기 때문에 늘 그 무당집 두고 결박기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금세력은 결박될지어다. 한 2년, 3년 지나니까 다 없어지더라고. 요즘은 우리 교회 주변에 여기도 무당집 한 두어 군데 있더라고. 주차하러 가면서 한 번씩 결박합니다. 네가 없어지나 내가 없어지나 한번 보는데 우리에게 뭘 주셨냐? 왕권을 주셨어요.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 하였죠. 이 권세가 우리의 권세입니다. 그 다음에 왕권과 함께 하나님 우리에게 선지자권을 주셨죠. 첫 번째로 구원하는 권세. 많은 선지자들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었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본인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선지자권을 주셨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냐? 그 간수장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질문하자마자 바로 대답했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이름 믿을 때 구원하는 권세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26장에도 사도행전 26장 17절, 18절 한번 펴서 볼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생소한 구절이기 때문에 한 번씩 확인해 봅시다. 바울이 법정 앞에서 아그리빠 왕 앞에서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26장 17절, 18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지자로 보내셨어요, 현장에. 그래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오도록 보내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곳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사도행전 2장 38절과 또 사도행전 19장 5절에서 6절에 보니까 이 구원하는 자에게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게 되죠. 아무나 예수 이름을 줄 수 없죠. 예수 이름을 가진 자만이 줄 수 있죠. 그래서 이 세례를 베푸니까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셨다. 선지자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하여서 그 말이 한마디도 떨어지지 않고 능력과 기적을 일으키고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는 게 선지자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끄신 선지자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지자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선지자권도 주셨어요. 어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그래서 이 선지자권을 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셨죠.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또 16장 23절 24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응답하리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그래서 응답받으세요. 구약시대의 선지자들도 여호와께 기도하였더니 응답을 받았죠. 특히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와 엘리사,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했을 때 그들이 기적도 행하고 능력도 행하였습니다. 우리에게 기도 응답의 권세가 있죠. 우리가 흔히 자녀의 권세라고 하잖아요. 자녀의 권세.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구할 수 있는 것.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이름으로 주셨어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 부모님 이름으로 쓸 수 있는 권세가 많잖아요. 맞죠? 엄마 카드도 빌려 쓸 수 있고 여러분 자녀이기 때문에 밥도 집에서 마음껏 먹을 수 있고 그게 권세예요. 신분에 따른 권세인데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제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리라.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기도해서 응답 받으세요. 그게 우리의 능력이잖아요. 맞죠? 우리가 뭐 가진 게 있습니까? 잘하는 게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거 필요 없다고 했어요. 오직 성령 충만 받으면 증인 된다 했고 우리에게 무한한 천국 보좌의 배경이 있다 했죠. 그래서 복음 안에 모든 것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에게 당연히 주신 것이 제사장권. 오늘 강단 말씀에도 말씀하셨듯이 죄를 사하고 치유하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16장 18절의 본문에 보니까 병든 자에게 손을 나은 즉 나으리라. 예수 이름으로 병든 자를 치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 붙잡고 어딨노? 3번에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일으킬 때 이 말씀을 했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16절에 바리새인들 앞에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가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는 이 사람을 성하게 온전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이 이 언약 붙잡을 때 여러분의 주변에 병든 자 치유할 수 있습니다. 또 베드로가 말했던 대로 4장 10절대로 그 이름을 믿을 때 치유하였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을 언약으로 붙잡으면 누리게 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했냐? 그때 당시에도 예수라는 이름은 흔했으니까 좀 흔한 이름이었어요. 그래서 나사렛에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물론 우리는 이 시대에 예수님이 누구신지 다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누리면 어떻게 되냐? 우리의 모든 질병, 재앙의 근원인 죄를 사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0장 43절과 요한일서 2장 12절. 예수 이름에는 죄 사함의 권세가 있어요. 우리 요한일서 2장 12절 한번 볼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우리가 원죄도 당연히 사함을 받았고 자범죄 있죠. 예수님께서 생각으로 간음하는 것도 음행했다 했거든요. 생각으로 살인하는 것도 살인죄라 했거든요. 그 죄 사함을 받는 권세가 예수 이름 안에 있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붙잡을 때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대로 결코 정죄함이 없다. 모든 저주와 재앙과 정죄로부터 해방되는 그 제사장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집에 뭔가 저주가 있는 것 같다, 재앙이 있는 것 같다, 이상하다. 제사장권을 여러분이 쓰세요. 나에게 쓰세요. 여러분 왕권, 선지자권, 제사장권을 가장 먼저 어디 써야 되냐? 나에게. 나부터 승리하고, 나부터 누리고, 나부터 치유되고,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현장, 여러분 학교 현장, 여러분 모든 인간관계와 특히 앞으로 업의 현장까지 승리하라고. 여러분 다 정복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죠? 하나님 여러분을 서밋으로 부르셨어요. 영적 서밋으로. 근데 빼앗긴 현장을 회복하는 축복 누리시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근데 예수 이름 써봤는데 잘 안 되던데요.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권세에 필요 조건이 있어요. 딱 한 가지 필요 조건이 있습니다. 뭐냐?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16장 17절에 말씀하셨죠.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예수님께서도 수없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부분이죠. 믿음이 없는 세대야.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너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더라도 이 산들을 옮겨 저 산에 옮겨지라면 옮겨질 건지 산을 옮겨질 것인데. 여러분 믿음이 그냥 믿음이 아니고 오직 믿음이어야 됩니다. 100%여야 돼요. 믿음이 없이 불신자가 예수 이름을 써본 적이 있어요. 사도행전 19장 13절에서 15절이니까 유대인 마술사 스게아라는 사람이 그의 7 아들과 맨날 마술하며 돌아다니다가 이제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도 귀신 들린 사람한테 가요. 내가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 내가 믿는 예수 이름, 바울이 전하는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나와라. 하니까 어떻게 됐냐? 벌거벗은 몸으로 귀신들한테 도망치는 부끄러움을 당하게 됐죠. 불신자가 예수 이름을 사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믿음 없는 신자,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0절 말씀대로 너희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다.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으면 너희가 지금 응답 다 받을 것이다. 우리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7장. 여러분 말씀을 확인하면서 오늘 말씀하셨듯이 오늘 강단에서 말씀을 붙잡을 때 그것이 나에게 치유가 되고 믿음이 됩니다. 17장 14절에서 20절 우리 교독을 한번 해봅시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20절을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인데 순수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만 있으면 산을 옮길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에게 권세 사용에게 무엇이 필요하냐?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7절에 야고보 사도도 그렇게 말했죠. 믿음이 없는 자는 구하지 말라. 왜? 이런 사람은 구하여도 못 얻기 때문에.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혹시 오늘 하나님께 나올 때 믿음으로 나오셨나요? 여러분이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상 주심을 믿고 나왔습니까? 그렇다면 이번 한 주도 여러분이 그 믿음을 통한 상급을 받게 되겠죠. 아니면 지금 회복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믿음대로입니다. 또 믿음만큼이죠. 우리의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세요. 오늘 마가복음 16장 17절대로 믿는 자에게 이 표적이 따른다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믿는 자에게 증거가 온다고 했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여러분에게 증거가 필요하다. 전도자로서 현장에서 또 증거가 필요하다.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9장 28절
29절에 보니까 내 믿음대로 되라. 그래하였더니 소경들이 눈을 여는 증거가 있었습니다. 또 마태복음 21장 21절 22절 그냥 넘어갈게요.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그러면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믿음을 회복합니까? 성경 전체에 믿음을 키우는 법이 딱 한 구절 나와 있어요, 여러분.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어디에서? 그리스도의 말씀. 여러분 사실 오늘 강단이랑 대학교 메시지랑 한 메시지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을 때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여러분에게 왕권, 선지자권, 제사장권이 회복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세요. 제가 믿음이 가장 좋았을 때가 언제였냐? 백수로 있는데 할 게 없더라고. 그래서 근데 딱 RUTC 뉴스 보니까 응답받는 중직자분들이 쭉 나와요. 쭉 나오는데 그분들이 공통점이 있어. 이게 뭐냐? 매일 기도 수첩 녹취를 다 하시더라고. 아침마다 일찍 나와서 사업장에 나와서 기도 할 거 없는데 저거나 해볼까? 해서 시작했어요. 처음엔 한 일주일만 하고 말 줄 알았는데 계속 되더라고. 그리고 하다 보니까 조금 이제 내가 영혼이 살아나. 계속 매일 기도 수첩 말씀을 녹취하고 말씀을 듣고 하다 보니까 할만해서 이제는 저녁에 이제 주간 메시지 산업선교부터 그때는 흩어진 제자들이니까 산업선교부터 핵심까지 그리고 주일 1, 2부 하면 딱 5강이거든요. 5강의를 월화수목금 저녁에 이제 한 개씩 그러니까 하루에 2개씩 듣죠. 그러니까 내게 믿음이 선명해지기 시작했어요. 거기서 한 발 더 나가서 이제 낮에는 쉬잖아요 보통. 특히 백수 되면 할 거 많거든요. 낮에는 쉬는데 낮에도 계속 누군가 저에게 집회 메시지 계속 들어봐라. 다르다. 해가지고 집회 메시지 녹취를 시작했어요. 하루에 3개씩 하니까 진짜 믿음이 충만해져요, 여러분. 그냥 아무것도 안 돼도 괜찮아. 왜?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순간인 게 제일 행복하고 제일 선명하고. 그래서 사실 그때가 한 3개월, 4개월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20몇 년 동안 신앙생활 한 것보다 믿음이 더 자랐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을 될 수 있는 한 많이 들으세요. 여러분 그냥 차 타고 가면서 이어폰 꽂고 들으세요. 제가 은혜를 언제 제일 많이 받았냐? 사실 제가 들으려고 노력해서 들을 때보다 집에서 부모님이 그냥 틀어놓은 거 부엌에 왔다 갔다 하다가 들을 때가 오히려 은혜를 더 받았어요. 들려지는 말씀이 있어요. 들려지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을 통해서 듣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자로 믿을 신자가 말씀 안에 사람인 변이죠. 사람이 한 말을 듣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강단을 통해서 기도 수첩을 통해서 그 말씀을 계속 듣고 읽고 할 때 여러분의 믿음이 회복되고 권세가 사용돼서 정복하는 응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메시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음으로 자녀 되게 하여 주심에 감사하며 그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영원히 어둡고 불신앙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신분과 권세를 누리지 못할 때가 많은데 이제는 하나님 그리스도의 말씀에 집중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에게 주신 권세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빼앗겨버린 모든 현장을 다시 정복하고 저 죽어가는 불신자 영혼들을 살려내며 우리가 빼앗겨버린 모든 정치, 경제, 문화, 모든 전문성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다시 오실 그 세계 복음화의 주역들로 다 응답받을 수 있도록 우리 선교제일교회 대학부 렘넌트들 회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증가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성취되어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